아담 이후에 사람들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추려서 믿음을 인정했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봐라, 그렇게 추려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뽑아놓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톱으로 잘라 죽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자랑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잘 싸우면서 지켜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갑작스럽게 호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는 요청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어딘가에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많은 경우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나가라 이 귀신아,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끔찍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전도의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오늘 우리의 간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간청할 필요도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할 것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을 더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더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겨자씨,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저 곳으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작지만 큰 믿음을 상징할 때 겨자씨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력,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크지만 죽어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자라갑니다. 더하여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자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꿈틀거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점점 이 겨자씨가 싹이 나서 점점 자라갑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커도 절대로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죽어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죽은 물고기는 잔잔하게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해도 죽어있는 큰 물고기는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 거센 물결에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송사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무도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죽은 나무는 삭아서 나중에는 자라지 않고 그것이 썩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마르지 않고 결국에는 크게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운동력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온 것입니다. 조의 생명이 내게로 온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원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것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미테이션 믿음이 아니라 모양은 그럴듯한데 장식용 믿음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순금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언젠가는 큰 나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거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라. 두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들은 다 밥상 차려놓고 다 우리가 먹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이죠. 이것을 지금 비유를 말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 종이 밭에서 쭉도록 이야기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종 수고했다, 그러니 너희들 오늘 밥 해지 말고 내가 밥 할게, 너희들 와서 밥이나 먹어, 이럴 주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서 쭉도록 일하고 와도 집에 와서 밥을 해서 준비해서 종을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9절 말씀에서도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명령도 있고 각자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늘에 별 따와 그러면 하늘에서도 별까지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지. 그리고 그 순종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더해주는 지름길이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결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그 종이 밭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와 수고했어도 밥 가서 차려와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너희들의 요구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겸손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져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 본문에 보면 주인이 명한 대로 다 순종한 종에게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은 자신을 일꾼으로 써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어려운 사역을 한 사도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라고 할 만큼 그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종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마땅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순금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을 주님이 사도들에게 갖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더하여 갖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보면 묵묵히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보상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왜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필요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도들에게 더하여 주고 싶은 믿음의 아름다운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